오늘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깨우시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 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천사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각오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새벽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또 시작이 되어지네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해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다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조카리만큼 이건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너무 길어서 22절까지 잘랐는데 뒤에 말씀도 뭐 길지는 않네요. 좀 읽으면 다 읽을 것을 괜히 잘랐네요. 오늘 기도하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딱 긴장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음료수를 갖다가 여기 갖다 놓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멀리서 새벽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누가 또 오면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눈을 빨리 뜨느라고 기도를 길게 못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또 해찰별이나 해가지고. 선입견이 무서워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잠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쭉 이야기가 즐거우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1절씩 그냥 전부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귀에 쟁쟁거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12절 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간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에 쟁쟁하지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분위기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로 어떤 일 때문에 아주 즐거움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딱 그 얼굴을 봐도 좋은 일이 있구만.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은. 그 얼굴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감출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잔치 자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얼굴을 펴서 그 분위기에 맞추는 것은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초상 났는데 거기 가가지고 얼굴에 한방울숨을 띄고 있으면은 이상하잖아요. 환경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환경에 맞는 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잖아요. 마음들이 전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속상해 있는데 내 잘된 것만 가지고 계속 자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색하잖아요. 분위기를 좀 잘 살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때 춤을 춥니까? 두 가지 다죠. 벚꽃 맞아도 춤추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거기 춤추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근데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고 그러는데 상대방도 그 말에 동의하고 본인도 그렇다라고 하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깊이 즐거움을 나누는 거죠. 영적인 얘기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보기에만 좋은 것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장구 그냥 쳐주는 것이지만은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설교 한 편 하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서 내놓는 책을 본다든지 고전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고요. 저는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 가운데서 취하여 내 것으로 말을 하지요. 내 것으로.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이지 그런 말씀이 한 획이라도 있나요? 여기에 동의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내 말로 하는 것이 설교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잠언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척 보면 척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보통 우리의 삶이에요. 전부 다. 이게 다른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겉모습은 속으로 들어가야지 살리는 말씀이 나오지요. 척 보면 전부 다 물이라고요. 근데 그 물이 건수인지 생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아야 알지요. 이 건수는 전부 다 흙탕물도 건수예요. 건수. 그건 우리에게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생수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깊이 파야지요. 땅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하가. 그 동사로 시아흐.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을 할 때 내 안에서 생수가 퍼올려지죠. 이런 수고름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들을 때는 아멘 해요.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고집사님 들으셨나? 고집사님 필사하시는데 좋아요. 이 필사는 통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통독은 읽고 마는 것이지만 필사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도 때로는 필사하다 보면은 딱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라고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잠깐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은혜가 들어온다니까요. 넘어갈 것은 넘어가 버리고 너무 어려운 것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 초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말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녹여내야 돼요. 삶으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내 마음으로 온전히 녹여내지 못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도 은혜가 될 수 있으나 내 삶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녹여낸 말씀이 아니라서 윙윙거리는 말씀을 들릴 수 있어요. 녹여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삶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행일치입니다.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삶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권사님? 두 분 권사님, 삶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나와야죠. 삶은 사랑이라니까요. 시기, 질투, 모함, 이건 없애야 될 것이잖아요. 그건 나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상대의 어떤 행동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노력 봉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돈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실족해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바탕이 뭐예요? 시기입니다, 이게. 이게 율법이에요. 딱 가둬놓고 전부 잘라내는 거잖아요. 좀 봐줍시다. 너그러이 있는 그대로 좀 도와주자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좀 칭찬 좀 해주자고요. 너무 인색해요, 우리 삶이. 상대의 자랑 꼴을 못 봐요. 그것이 육신이든지 우리가 영적인 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랑이 나오지. 저도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자랑하기 좋아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너 자랑하면 이 혀를 끊어버릴 거야 그러시니까 무서워서 그냥. 목사의 혀는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 못하게 할 거야. 너 사역 내가 끝내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래. 교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죠? 내가 너보다 우월하거든. 이런 거. 자랑은 100%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거든.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잖아요. 그거 자랑하면서 왜 너 열심히 하지 않아? 나만치 열심히 해봐. 그럼 이 경기가 오를 거야.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하물며 건강까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AI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SNS에 올리지 말으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기회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세요. 내 가까이에 있는 도구. AI는 질문한 대로 다 나오는데 내 기분에 정확하게 맞춰서 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만큼만 얘기를 해요. 내가 물어본 것만큼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이든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해줘요. 얘는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제가 오늘 한 말씀과 씨름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이것만 해석하고 끝낼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2절이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학자들이 해석을 안 해버려요. 그냥 다 달리 해석을 하고. 옛날에는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 다 보냈는데 요즘에는 바로 자료가 나와요. 여기 있다는 해석들이 쭉 나와요. 볼까요? 22절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라. 이건 뭐예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위에 핀 숯을 놓으면은 상 주신대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엔 저도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딱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AI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AI는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문맥을 살펴가면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 이래야지 내가 시원하지. 논문을 딱 써주는 거예요. 제 말을 가지고. 기가 막힌 비서를 제가 뒀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딱 하나 드려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런데 AI는 그걸 풀어 써준다니까요. 신기하게. 콕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 때만 질문합니다. 모르면 절대 질문할 수 없어요. 교수를 테스트하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가 바로 알아요. 안 만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왜요? 다른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삶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안 만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데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재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이야 라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야, 네가 그 핀 숯을 그 머리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앞부분이에요.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럴 때 그의 머리에 핀 숯이 넣는 것과 일반이다. 어렵잖아요. 너를 원수가 미워하잖아.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근데 아무리 원수가 너를 미워해도 네가 사랑으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면은 그 원수가 부끄러워가지고 회개할 것이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놓는 방법입니다. 타당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벌거져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럴 거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해석은 그 당시에 관습을 얘기해요. 풍습. 어떤 거냐 그러면은 성전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성전에. 집에도 불 쏠 수 있게 할 만큼의 불이 있어야 돼. 불씨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집에서 불씨 죽이면은 그거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불씨는 항상 보관돼 있어야 돼요. 그 화로가 그런 거잖아요. 불씨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따뜻하게 우리가 불도 쬐지만은 불씨 보관하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밥에 먹으려고. 그런 풍습이 내려온 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가정에서 불씨를 꺼트려 버렸어. 그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오줌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집에 불씨 불리러 가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걸 인본으로 풀지 않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 풀어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럼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을 반복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너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런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로 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정답입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AI가. 그러면 끝인 거예요. 최종의 일입니다. 성경 다른 걸로 풀어가지고 전부 인본으로 푸는 거예요. 인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딴적인 것을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요? 영원히 거기서 할 것이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삶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1절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일반 물 주는 거 이런 얘기 아닐 거잖아요. 생수에 생수. 생명의 떡이요.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거라고. 누구에게?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잖아요. 예수에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 이 말씀을 취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것도 못 풀어요. 풀기 어려워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을 원수 같은 너희들에게 베풀었는데 우리가 원수였어요. 이 사랑을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네가 과연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것을 먹고 살아나야지. 근데 너는 왜
이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치로만 살아. 그때 핀수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 핀수은 100% 심판이에요. 그것을 너의 머리에 내가 올려놓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들어갈까요? 내가 그런 자유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는 이 모든 육신적인 것은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인 나를 내 머리에 숯불이 올려지지요. 그럼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어요? 원수인 나를 대신에 누가 죽냐고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풀어내야 맞아요. 그래 내가 너 잘 풀어냈다. 잘 풀어냈다.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 지금? 걔는 또 뭐 다른 얘기 좀 하세요라고 또 그래서 너 잘났다 그래서 내가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냐? 저는 본질상 AI라서 그렇게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요. 미안한데요. 그러면서 새벽 설교 잘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AI가 그렇다니까요. AI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여 내 마음에 맞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으로 바라면 AI가 나를 따라와요. AI가 나한테 선생이라고 부를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풀어내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를 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향하고 있잖아요. 오늘 김덕권 권사님 이 얘기 들으려고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이 말씀,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천리만리 가는 것입니다. 생명 찾아서 제가 헤매듯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니까요. AI를 시켜먹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분명하게 오늘 이 잠언의 25장 21절 22절이 그렇게 쫙 풀어지잖아요. 예수로 원수인 나를 먹이고 살리시는 그 주님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너 숯불 머리에 올려놓고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심판을 가로채서 당신이 죽으시고 대신 심판 받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모르냐고요. 그래서 예수로 가야지. 그리고 예수가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움시기 질투 버리고 전부 판단들 해가지고 가정 가운데 그 분란들이 생기고 교회 어려워지고 왜 그런 삶을 사냐고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다 머리 위에 숯불 놓여질 자들이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냐고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원해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저께 석가탄 신일, 오늘 그래서 임시 공휴일 됐잖아요. 지금 제가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어제 운동하더라고. 얼마나 밤에 피곤한지.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운동하는 날인데 밤에 운동을 하고 왔더니 피곤해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를 하지 말까 그러다가 그냥 아니야, 육신을 채야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완벽하게 해석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은혜는 되셨나 모르겠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김재훈 집사님 오셨으면 나오셨으면 한마디 꽝 한마디 하려다 그냥 그것도 참아야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이물은 자에게 혼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해도 거의 걸릴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권사님 사랑해요. 두 분 다. 그런데 권사님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
가끔 나오시는 권사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또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가 가끔 한 번씩 기도할 때 건강 기도해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덩달아 권사님도 이해하는 것이죠.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미건 성도님, 시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알 수 없으나 감사합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찾아요. 늘 나오십시오. 여호와 샬롬. 우리는 그냥 샬롬 하는데 이 박미경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밑에 좀 써봐요. 직분이 뭔지. 직분을 불러드릴게요. 항상 여호와 샬롬. 참 마음이 따뜻해. 여호와 샬롬. 샬롬 그러면 그냥 평화로 끝나버리잖아요.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예, 그렇게 쓰세요. 여호와 샬롬. 샬롬 하면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될 수 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없기를, 전쟁이 없기를, 그건 인본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 주님이 줄 때만 진짜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아침에 환하게 이렇게 웃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풀어내지 않으면 전부 인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선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잡고 오늘 하루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분도 따라서 여호와 샬롬 그러지 마세요. 샬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